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음 모아 드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어느덧 5월을 인사 더 해야 되나요? 예, 벌써 5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4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또 이 세월이 정말 유수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를 공동적으로 책임진 부모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다라고 써도 되는데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한 것은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그 아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 뛰어노는 모든 아이들의 이 양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요즘 젊은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안타까운 이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4월 한 달만 하더라도 제가 수건에 지금 보도를 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그럴 거면 왜 낳았느냐며 속내를 드러내죠. 자녀 양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그 풍습이 다르고 또 가문에 따라서 또 뭘 중시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성향과 기질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혹은 교회 학교에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 교사들이라면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겼을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익숙하죠. 많이 들어왔죠. 조금 전에 우리 성시교도 갈 때도 끝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자녀 양육의 보증수표 또는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철저히 시키고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언젠간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참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익숙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회 잘 다니게 하라라는 이 표면적 교훈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 부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은 내 뜻대로 아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봉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부모에게 가르치라,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받거나 아니면 해초리를 들고 예절을 훈육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가르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구약신앙의 권위자이신 트레퍼 롱맨 3세 교수는 이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노크라고 그러는데, 이 하노크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주목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바칠 때, 즉 낙성식을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우리말로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 오늘 봉헌식을 행하였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 6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도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 같은 단어를, 봉헌하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자녀 양육에서 가르치다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을 정성을 다하여 지은 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올려드렸듯이 자녀를 향한 가르침은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정성껏 지어서 올려드리는 봉헌식과도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로 봉헌하다라는 것이고 자녀의 양육은 바로 봉헌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 아이를 내 소유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인으로 키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 때 많이 그랬죠. 부모 세대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학력이 짧다 보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대학을 꼭 보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학을 가면 거기서 대리만족을 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상처도 또 많이 받았거든요. 진정한 양육은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이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이며 봉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이의 양육이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의 양육도 이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귀한 뜻을 담고 있죠. 우리는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분노하죠. 불안해하죠.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자녀를 향한 통제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거룩한 성전으로 정성껏 지어서 봉헌하는 영적
낙성식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심정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육의 방법입니다. 성경적 교육의 방법은 율법적인 억압이 아니라 복음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르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노크는 봉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단어의 원을 찾아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고대 근동의 풍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으깬 대주 야자즙을 으깨어서 그것을 찍어서 손가락에 묻혀서 아기의 입천정에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대추 야자가 없으면은 꿀을 손가락에 찍어서 아기의 입천정에 살짝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이 끊어지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젖을 빠는 본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천정에 퍼지는 이 강렬한 이 단맛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혓바닥을 천장으로 대면서 이제 빨기 시작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서 스스로 빨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뜻을 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교육 방법입니다. 해초리를 들고 억지로 성경을 윽박지르는 것이 읽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앞선 영적 선배로서 내가 먼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사랑, 그 말씀의 단맛을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아이들의 입천정에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아 알 때 아이들은 비로소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젖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 쓴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부모의 근심 어린 매우 짠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달콤한 은혜의 맛을 느끼고 있을까요? 부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아이들의 영적 미각을 깨우는 거룩한 대추 야자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육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지는 세상이 정한 획일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은 인간 도리를 하고 사는 것,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썩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길을 도덕적으로 바른 길 혹은 인간 도리를 하고 사는 것과 같은 부모가 원하는 길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길의 방식을 따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의 길의 방식을 따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기질과 성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아이의 길에 맞추어서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길이 부모가 요구하는
획일화된 길이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상태와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 성향과 기질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훈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을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지요. 똑같은 과목, 똑같은 시험, 똑같은 성공의 잣대로 아이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돌립니다. 그러다가 획일적으로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불량품이라고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묵하고 등집하게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쾌활하고 명랑하게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내성적이지만 매우 섬세하게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두신 고유한 기질과 은사, 즉 그 아이만의 길, 여기서 그 아이만의 길을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다르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코라는 단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르다. 이 아이는 저 아이와 다르다. 그 아이의 길을 다르코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왜 그래? 너 형 봐봐. 너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다르니까. 근데 둘째를 또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은 둘째만의 장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형에게 없는 둘째만의 장점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고유한 기질과 성향이 있기에 요즘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요즘은 거치잖아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MBTI라고 그러잖아요. MBTI 그 이전에는 애니어그램이 한참 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분화되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에너지가 이 아이가 지금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판단 기준, 생활 양식이라는 이 네 가지 지표를 조합하여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 유형을 생활 양식에 있어서 크게 둘로 양분하게 하죠. J형과 P형. 이 J형은 계획형이고 판단형, P형은 행동형이면서 인식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형이고 판단형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계획을 세워서 통제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표와 체크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획형이고 판단형입니다. 근데 실행형이고 행동형은 인식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쭉 일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 갈 때 가장 쉽게 잘 나타납니다. 그 성격이. 계획형이고 판단형 J라고 하는 이 형은 첫째 날 아침 8시에 출발 그리고 10시에 A 박물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후에 12시에는 B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이미 예약은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후 3시엔 C 카페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동선과 예산, 시간표가 담긴 계획표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행동형, 인식형, P형은 다르죠.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가서 끌리는 데 식당에 들어가고 먹고 운전하다가 좋은 곳이 풍경이 들어오면 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하면 쉬게 되고 이게 바로 P형, 행동형, 인식형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분은 이부 예배 때는 명확하게 J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J처럼 보입니까?
완벽한 제2형입니다. 언젠가 제 지금 핸드폰 속에 그 계획표 그대로 있는데 언젠가 여행을 갈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35km, 60km 거리에서 35분에 도착. 거기서 1시간 10분 도로 오다가 다시 이동하는 그 거리 킬로미터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시간까지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완벽한 제2형이죠. 우리 집사람은 어느 형일까요? 행동형입니다. 행동파입니다. 10몇 년 전이죠. 한 18년 됐나요? 이제 강원도로 국토대장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울릉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독도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맨날 계획하다가 독도 한 번 못 갔습니다. 집사람은 그냥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떠났는데 그냥 독도에 간 거예요. 독도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맑은 날에 갈 수가 잘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보니까 거기 갔고 거기 가다 보니까 울릉도 가고 울릉도 가다 보니까 독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J하고 사는 P형이 힘들까요? P형하고 사는 J형이 힘들까요? 예?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맨날 가자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가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준비만 하고 계획만 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P형은 준비도 안 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해요. J형인 이 자녀가 P형인 부모와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 J형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는, 계획형이고 판단형 아이에게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어디 갈 건데 준비해 줄래?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형인 P형은 부모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막무가내 야 준비해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미리 이야기 안 해줬다가 투덜대면은 웬 잔소리가 많이 자식아. 부모가 가자면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P형인 아이는 맨날 부모는 계획만 하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계획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감사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성향과 기질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억압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꼭 숙제입니다. 돌아가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교사는 내 잣대로 아이를 재단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경이로운 원석이 어떤 빛깔을 내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 고유한 길을 찾아주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르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직업사전에 보니까 직업이 12,000개, 현재 직업이 12,000개에서 16,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직업군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예전에 인기받았던 이 직업들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잘 지어서 온전히 봉헌하고 은혜의 단맛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들의 고유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축복할 때 본문 후반부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잠언 22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어릴 때 철저히 가르치지 못해서,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매우 부담감이 작용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무조건 음료수가 나오는 것 같은 기계적인 공식이나 예외 없는 철칙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짊어져야 할 1대1로서의 단독적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진리를 줍니까? 어릴 적 부모 무릎 밑에서 이 경험한 이 아이의 눈물의 기도, 가정에서 맛보았던 복음의 따뜻함, 내 고유한 길을 지지해 주었던 교회 선생님의 그 사랑은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나침판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라면서 거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요. 때로는 사춘기의 방황을 겪고 청년이 되어서 잠시 신앙의 궤적을 이탈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 영혼 깊숙이 새겨진 은혜의 감각이 결국에는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이끄는 영적 나침판이 될 것임을 지혜롭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지금 이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영적 나침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나침판만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 나침판을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구나, 제 길로 원래 궤적으로 궤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맛본 그 복음의 단맛, 이 단맛 때문에 이 영혼은 결코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나침반 하나씩 다 지워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떠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부모인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와 후회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밀어 십자가 복음의 단맛을 알게 하십시오. 입천정에 부드럽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길을 찾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여유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봉헌하는 믿음의 부모,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적인 억압이나 세상의 잣대로 아이들을 채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한 획일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각자의 심령에 심어두신 고유하고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찾아주고 그것을 지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자녀의 방황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릴 적 심겨진 복음의 나침반이 끝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